고단한데 외면할 수 없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메시지죠. 이제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이제 경험한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실 일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임할 일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벌어질 일들, 그것들이 이제 14장에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4절과 5절인데 여기에 다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풀어놓은 것인데, 먼저 4절을 보면은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게 요약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반역을 고친다, 고치고, 두 번째는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동사로만 친다 그러면 고치고 사랑하고 진노가 떠났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먼저 세 번째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진노가 떠났다. 이게 우선이죠. 진노가 떠났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임했던 내용들이다.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가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왜 진노가 떠났죠? 사실 진노가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 호세아서 자세하게 그건 다 살피질 않았는데 쭉 보면은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앞장 13장 16절을 보니까 그 진노가 어떤 거였어요? 무시무시하죠.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자가 어떻게 되고 참 잔인한 얘기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걸 당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어마어마한 진노죠. 그런데 진노가 떠나갔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런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부를 때 꼭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재의 주제인 아버지시여,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도 차마 부르지 못합니다. 왜? 버림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저주를 받는 장면입니다.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디 존스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 의사니까, 그죠? 우리가 머리를 지은 죄가 있는데 가시멜관을 쓰시는 걸 말미암아 우리 머리를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또 우리 손과 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있습니까? 손으로 다 장난치잖아요.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가고 그러잖아요. 대못으로 바뀌셨다. 또 창으로 옆구리 찔렸죠. 푹 찔렀을 때 피가 쏟아져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심장을 찔렀대, 심장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저는 그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또 대언하고 계시죠. 변호사같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또 다른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노하려고 그러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죠? 아무리 험한 죄를 할지라도 내가 이미 다 값을 치렀는데 두 번 값을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혹시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숨도 못 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답이 있습니다. 내가 다 당해야 되고 우리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다 죽어야 되고 이게 동정의 여지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값을 지불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가 리얼하게 오는 게 없나 생각했더니 제가 옛날에 도남동에 살았거든요. 뭐 미아리 고개 그쪽에 살았는데 동네 극장에 이제 어렸을 때 한 뭐 6살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정도 같아요. 그때는 이제 서영춘하고 배삼룡 이런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가끔 진짜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동시상영이라 그래서 2표씩 주는데 그거 한 3번 반복해 보면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고 한 번은 저 없어졌다고 어머니가 막 찾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극장 이름도 생각나는데 미도극장이라고. 네, 거기 갔던 기억납니다. 근데 얼마나 그 서영춘 영화가 인기가 있었냐면 인산이네요. 사람들이 꽉 차고 의자는 다 앉고 보조 의자 뭐 서 있는 사람까지 있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여유가 있었는지 저는 돈 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가난한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 못 먹던 애들이 있고 그랬는데 걔네들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극장 어딘가에 개구멍이 있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도 뭐 들어가 보면 항상 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잡으러 다니고 그랬거든. 표 검사하고. 근데 걔네들이 잡혔어요. 제 친구들인데 한 6명이가 잡혔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무지 무섭습니다. 뭐 때리기도 하고요. 진짜 때려요.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손 들고 있게 하기도 하고 손 드는 건 아니죠. 그때 뭐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거였지. 굉장히 험악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 친구 아버지신데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걔네들 보고 난 다음에 그 표 값을 치러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표를 사가지고 줬더니 걔네들이 좀 가난했던 애들이라니까. 그 6명 정도 되는 애들이 얼마나 얼굴이 표정이 당당해지는지. 그 경비 아저씨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앞에 가가지고 얼쩡얼쩡거리고, 그죠? 표 있잖아. 그러면서 얼쩡얼쩡거리고. 나 그런 모습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그래요. 대신 값을 치루어질 때의 당당함이 저런 거구나. 항상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억지로 보던 애들이 값을 치러주니까 저렇게 당당해지는구나. 저는 뭐 이게 비슷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크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당당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격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격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다라는 거 이제. 왜? 예수님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냥 우리를 죄값을 치러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건지셔가지고 영원한 생명,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천국의 백성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잊지 못할 얘기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 죄짐 때문에 무겁고 또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예수께 나오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다 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그죠? 예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모든 고민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예수님께 오면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진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여호와가 누구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이 표현도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뭐 수송아지 드리는 거 물질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입술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찬송하는 거, 그죠? 찬양하는 거. 찬양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듣는 게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거고 찬양은 부르는 거예요. 꼭 찬양을 부르십시오. 힘차게 찬양 부르라고요.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입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를 시인하며 시인이 전도 아니에요.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 주님께 아뢰는 기도하고 그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거로 열매 맺지 말고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맺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볼 때 반역을 고치셨다.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고쳤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반역이라는 것은 고집스러운 거, 저항하려는 거, 뭐 반골기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 종되었잖아요. 삐딱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한 시간만 대화 나눠봐요. 거기에 이렇게 고부러진 마음이 있어. 가시가 있고. 누구 친한 사람 아버지 그 성인 군자 같은 사람하고 사귀어 보라고. 거기도 뭐 시기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못된 마음들이 있어 다. 그게 있거든요. 그게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반역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그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도 저는 알거든요. 뭐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 있겠어. 속으로는 아이고 저게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 소리 하지. 그죠? 저 목사가 진짜 뭐 직장을 한번 다녀봤나 뭘 했나. 그죠? 그래 현실성이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러고 어떻게 사니? 뭐 그렇게 뭐 들을 때마다 반발할 수 있죠. 저거 아닌데. 그죠? 저거 뭐 딴 소리인데. 돈이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우리 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100%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나요? 자꾸 충돌하잖아요. 충돌. 베드로조차도 뭐 보자기 내려온 거 먹으라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래도 안 하잖아요. 직접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도 우리는 거절하는 존재들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반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부활 이후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최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너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뭐 배우라가 뭐 그냥 배우는 거겠어요? 고침 받아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가 뭐겠어요?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지죠? 힘 빼면 돼요. 내려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좀 이렇게 높은 데 떨어져도 안 다친다 그러잖아요. 힘 다 빼니까. 힘 주면은 이게 다치죠. 힘 주면은. 우리 때는 이게 선생님한테 이게 구타가 좀 있었거든요. 얻어 터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래 때릴 때 야, 힘 빼 그러다. 힘 주면 뭐 부러져 뭐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때리는데 힘을 빼? 예. 그래서 서로 그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치는 애도 맞고 있고 그랬어요. 힘 빼라고. 근데 힘 빼면 최고죠. 그러니까 온유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힘을 뺀 마음이에요. 내 마음 힘을 다 뺀 거. 그러니까 내려놓음이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다 뺀 거. 힘을 빼는 거 언제 뺄 수 있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다 맡기면 힘이 빠져요. 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면증에 사로잡히느냐? 뭐 이렇게 힘을 안 빼서 그렇잖아요. 이게 회로가 계속 도니까. 근데 다 맡길 때 잠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맡기고 자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힘 빼는 거죠.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보면요. 그 2년 전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1년 전에 또 달라지고 6개월 전에 또 달라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봤더니 너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 힘이 다 빠졌어. 힘이 다 빠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이 임하는지 몰라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마음을 고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고. 온유와 겸손, 그래서 겸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야곱같이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구약적 표현을 하면 축복으로 삽니다. 신약적 표현하면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삽니다. 그게 겸손이죠. 겸손 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축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배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 힘 다 뺀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이 바보들은
자기 망하게 만들 나라를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수르 의지하고. 여기 말을 의지한다는데 말 생산지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도 뭐 아들을 낳으면 서울을 보내고 뭐 말을 낳으면인가 뭐 제주도 보내라 그런 거 있죠. 말 생산지가 애굽이거든. 그래서 말 그러면 애굽이야, 애굽. 애굽의 군사력, 경제력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자기 믿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자기 욕망을 투사한 게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건 셋밖에 없어요. 아수르 의지하든지 말 같은 거 경제력 의지하든지 군사력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 의지하든지 그 다 버리고 그러니까 고와 같이 살지. 세상에 아무도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 우리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맡기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같이 짊어지고 간다고.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게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3절에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사람 그래, 성령도 내 성질은 못 고쳐 그러는데 교만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무조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쳐주신다니까요. 상처도 고쳐주시고 교만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 고쳐주셔요. 부드러운 마음, 힘 뺀 마음으로 고쳐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 입지 않습니다. 마음에 힘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상처 입는 거지. 상처 입지 않는 마음 참 묘하죠. 즉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돼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기쁘게 사랑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게 뭐 신약에서 말하는 아가페고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인애죠,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잘 감이 안 오니까 호세아서가 좋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에게 이게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잖아요. 호세아가 총각이었습니다. 너 일로 좀 와봐. 그러면 뭐 옛날에 아무리 중매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 저 고멜하고 결혼해. 그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러운 여자인데요. 뭐 더럽단 말이 좀 이상한가? 음란한 여자인데요. 결혼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도 해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했어요. 순종함으로. 그 자체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호의죠. 그러면 고멜이 호세한테 시집 와가지고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남 1년 낳고 난 다음에 애들도 또 망난이고 또 집을 나가네. 이 고멜은 남자 없이 못 사는가 봐. 그죠? 또 나갔어. 또 이렇게 나가서 딴짓하고. 그러면 열 안 받겠어요? 그죠? 저거 더러운 여자를 데려다가 진짜 큰 은혜로 내가 아내 삼았는데 또 나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와서 데려오래요. 그때 또 데려오죠. 그 마음 남자라 그러면 그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 아프겠죠. 데려오래요. 데려오는데 한술 더 떠서 또 어떻게 또 팔려가는가 봐. 돈까지 주고 데려오래. 그냥 데려오는 것도 할까 말까 한데 돈까지 주고 데려오래. 근데 호세가 돈이 많이 없었는가 봐요. 은 30에 해당되는 걸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몇 장이라 3장인가 4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돈 3장인가 4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3장 같아요. 얼마 주고 데려오죠? 4장이네. 예, 3장이네. 이거 오락가락하지? 3장. 예. 얼마 주고 데려와요? 은 15. 이걸 현찰로 주고 나머지는 현물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싹싹 털어줬다예요. 그냥 은 30 줬다 그러면 은이 뭐 100 정도 있었는데 30 떼줬다 그게 아니고 그 여자 데려오기 위해서 있는 거 다 턴 거예요. 그랬더니 은 15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현물로 안 돼요. 그래서 보리 한 호멜 반을 줘서 데리고 왔어요. 이거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 쭉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야, 이게 현실에 있는 얘기냐? 현실성이 없어. 근데 호세아는 그거를 했습니다. 나는 호세아가 이걸로 마음이 아프기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면서 저는 아내를 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용서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은 진짜 사랑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용서하면 사랑이 생겨. 해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품어줘 보세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자녀들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도 안 되거든. 우리 제3자가 보면 저거 쫓아내 버려야 돼. 호적에서 지워야 돼. 근데 부모는 말도 안 되는 거를 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여자를 아내 삼고 용서하고 돈까지 지불하고 탈탈 털어서, 그리고 사랑했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죠. 내 사랑이 저런 거야. 니네들이 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그림같이 하나 보여준 거야. 호세아가 했던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 내가 그랬어. 로마서 5장에 나오지 않나요? 5장에 뭐 6절, 8절, 10절 나오는데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면 더러운 여자일 때 뭐 아내로 삼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2절 넘어가면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는 고멜이 애 이남 1년 낳고 또 나가가지고 딴 남자 찾아갔을 때 느낌이 오죠. 그 왼수 아니야, 왼수? 이거는 뭐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죠, 원수. 근데 원수 되었을 때도 또 가서 데려오고 값까지 치렀잖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데려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까지 해주는, 이게 뭐 영광이죠. 값을 치렀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이 지금 고멜 결혼하는 거 다시 용서하고 돈 주고 사온 것을 묘사하는 거로 대입시켜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떠나가게 되었고, 진노만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치가 막 올라가요. 누구든 사랑하면,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것도 집중적으로 사랑해 보라고, 그럼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함부로 사람 대할 수 없어요. 우리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가격표에 예수님이라고 달려있다고. 사랑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한 분인데 싫어합니다. 예.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키우는데 늙었어. 강아지도 늙으면요 온갖 병이 다 걸립니다. 얘가 신장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개한테도 키드니 그런 거 하대. 투석 같은 거 하대. 개를 투석을 하면 어떡하나, 그죠? 사람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심장 수술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서 얼마 들었어요? 2천만 원 들었대. 딱 보면요 개 쳐다보기 쉽지 않을 그런 개예요. 저도 개를 키우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그 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 저놈의 개 이런 말 못해. 개님 뭐 이렇게. 하여튼 적어도 뭐 그렇게 농담이지만 개님까지는 안 부지만 적어도 그 성도 앞에서는 뭐 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그 개를 갖다가 사람도 잘 못 먹는 소고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잘라주더라고. 나눠주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깝게 걔한테 무슨 소고기냐고 그 소리를 못 하겠어. 2천만 원 드렸다며. 내가 딴 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옳고 그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 한 마리도 사랑하니까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가치가 확 올라가. 그 늙은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뭐 개 같은 존재겠지. 근데 우리 같은 죄인,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 값을 치렀다고요. 우리 가치가 확 올라갔다고. 그게 기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셨대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이 4절에 다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떠나갔고요. 진노가 떠나갔고요. 우리 고치시고요. 기쁘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호세아서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5절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슬같이 오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위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치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사랑으로 오셨다. 이슬.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그러면 뭐로 살아요? 이슬로 살아요. 근데 이슬이 참 묘한 건데 여러분들 저 대학교 때 이렇게 캠핑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캠핑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름철에요. 햇볕이 엄청 내리쬐고 뭐 다 죽을 정도로의 뜨거운 열기가 있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고 습기 전혀 없고 그런 날에 이제 등산 많이 하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일 아침에는 이슬이 많이 맺히겠네 그래요. 참 묘해요. 그런 날 아침에 가보면 텐트가 그냥 물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렇게 이슬이 맺혀요. 그 경험으로 하는 거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인생이 고단하죠. 막 햇볕이 내리쬐고 그죠? 열기에 지치고 그 갈증이 극에 달하고. 그런데 묘한 게 뭐냐? 밤에 이슬이 내려요. 그런 날일수록. 그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적셔주고 우리의 힘 잃었던 영혼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슬이라고. 이슬.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이슬이라고.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고단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밤에 내리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거고 어찌 보면은 조용히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슬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또 은혜에 대한 묘사로 굉장히 많이 쓰였더라고. 이삭이 물론 속여서 왔지만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28절에 세 가지로 묘사를 해요. 논리순서이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같아. 그 다음 땅의 기름짐이며, 이슬이 있으니 오니까 기름져요 땅이.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게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선지 알고 축복했지만 하여튼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포도주와 곡식과 많은 것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축복이었어요. 그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 먹었죠.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만나 먹으면 물은 어디서 났나? 물을 어디서 났죠? 물이 하도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만 그거 몇 번 그랬지. 아니 광야 40년 동안 매번 반석 칠 수는 없잖아. 뭐 광야에 무슨 반석이 있어. 반석 쳐서 물이 나올 때는 대규모로 먹일 때 그랬고 매일같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와 동시에 이슬도 주셨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먼저 주신 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슬을 주셨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이슬이 쫙 내려. 뜨거운 끝나고 이슬이 내린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슬이 내려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민수기 11장 9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도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슬로 물을 먼저 주시고 함께 만나도 주셨다. 만나는 덤이야.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약간 만나만 얘기를 하는데 이슬이 주고 만나가 덤이야. 만나도 함께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배고픔을 먹여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또 엘리야 때도 아하방에게 은혜가 사라졌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슬이에요, 이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슬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합쳐놓으면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소원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다 소원이 있죠. 소원대로 안 될걸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뜻대로 다 안 돼요. 우리 뭐 헌금 드릴 때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 쭉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이게 쭉 축적해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보니까 내 소원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만족하며 사느냐?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세상적 기준으로는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요.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비명 지르고 날마다 부르짖고 그렇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내 소원대로만 채워주면 너무 작은 거야, 내 소원이. 그래서 내 소원대로 채워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영광의 자리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잖아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내용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으로 채워주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내 소원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 이걸 깨버리고 그릇 크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길 원한다고.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고 경계를 깨고 하나님 스케일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고단한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안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소원대로 안 돼가지고 더 커진 인생 살았어요. 더 영광스러운 인생 살았지. 내 소원대로 됐다 그러면 정말 작은 인생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속에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 믿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연한 게 생겼어요. 더 훌륭한 존재로 만들 것 같아요.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막연한 거야.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소원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믿음이 뭐냐. 부인할 수 없는 힘이에요. 사랑이 뭐냐. 외면할 수 없는 힘이에요. 잘 보니까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여러분 세교회 다니다 보면 되게 고생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야, 어떻게 이런 교회를 다니나. 되게 고생스러울 것 같아. 맨날 뺑뺑이 돌리고 뭐 성경하라 그러고 또 성도들도 성질이 안 좋아서 친절하지도 않아. 지 할 말 다 하고. 요즘엔 되게 좋아졌어. 그 성질 부리는 사람 많고 그 사회생활하면서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성도들을 우리 매주 봐. 그것도 여러 명을 봐. 오, 이런 거 참 특이한데 그런데 특이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고생스럽고 뭐 격려도 안 해줘. 뭐 당연히 할 거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무슨 얘기냐. 고단한데 이슬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부인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힘. 그리고 외면을 못해. 외면할 수 없는 힘. 또 다른 말로 하면 힘든데 못 떠날 수 없는 힘. 떠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예수님 믿게 된 믿음이 아닌 거야. 진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못 떠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또 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비밀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잘 믿어도 계속 힘들 겁니다. 저도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 나 이거 끝나면 되게 편할 줄 알았어. 또 힘들고 또 힘들고 이거 끝나면 행복일 줄 알았어. 그래서 행복 찬양 맨날 부르는데 안 행복해. 계속 고단하고 코피 터지고 목 쉬고 격려도 안 해. 뭐 요구가 다 틀리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과정을 쭉 겪어왔는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스케일이 돼 있고 예수님이 채우시는 그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돼 있고 성도들도 그래요.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 있다고.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다 이해 못해요.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해요.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주가 떠나갔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고쳐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그거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제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고. 그 길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나의 왕 찬양하겠습니다.